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19절까지 18절까지 교독으로 읽고 19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9절)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감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감사에 그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이제 땅에 보내시면서 한 천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바구니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 또 한 천사에게는 감사라고 하는 그 바구니를 주셔가지고 세상에서 참으로 그 기도에 대한 것을 담아오고 또 한 천사에게는 감사를 담아오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참으로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의 참으로 그 기도를 이제 기도를 담으라고 하는 그 천사는 그 기도라는 참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참으로 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참으로 준비를 하고 또 한 천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감사라고 하는 그 바구니에다가 감사라고 하는 감사하는 그 성도들의 참으로 이렇게 그 기도를 이제 담아가지고 이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정한 때에 두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왔어요. 그때 그 천사들에게 그 감사의 기도를 이제 담아온 그런 그 천사에게 그 감사의 그 바구니를 쏟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쏟아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바구니 속에서는 많은 그런 바로 이제 감사라고 하는 기도가 쏟아지지 않았어요. 조금밖에 쏟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라고 하는 그 바구니를 가진 그런 천사에게는 그 바구니를 이제 그 앞에다가 쏟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가지고 온 그 기도라고 하는 바구니를 쏟았을 때 엄청난 그런 바로 그 기도가 그 바구니 속에서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천사가 여러분의 앞에 참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그 기도를 담는다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을 참으로 많이 담기겠습니까? 아니면은 감사라고 하는 참으로 그 기도를 바로 참으로 이렇게 많이 담겨지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으로 얼마만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런 참으로 그 바구니를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또 감사의 그런 바로 바구니는 얼마만큼 되어질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바구니와 감사의 바구니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기도의 바구니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참으로 이렇게 그 신앙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 참으로 그 신앙을 감사하는 그런 바로 신앙을 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그 신앙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참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받은 것에 대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바로 신앙은 바로 이렇게 참으로 적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본문 말씀에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렇게 갔었을 때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이제 듣고서 그 10명의 참으로 그 문둥이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오늘 참으로 이렇게 그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시거늘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일제히 예수님께 참으로 한 목소리로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높여 예수님 앞에 간구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참으로 이렇게 병든 그런 바로 몸이 참으로 깨끗하게 치료함 받아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제사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 병든 그런 상태에서 바로 이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바로 자기들의 그 문둥병이 든 그 몸을 가서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에게 그 문둥병자들이 몸을 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문둥병자들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이제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끗하게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가 되면은 바로 뭐냐면은 그 제사장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바로 뭐냐면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자기의 그런 바로 참으로 몸에 있었던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참으로 그 10명의 그 문둥병자들이 참으로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은 이방인 이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리고 19절 말씀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은 그 참으로 예수님께 치료를 해주신 그런 바로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한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한 사람뿐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은 레위기서 13장 45절 말씀부터 4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그리고 위인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으로 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나병 환자는 늘 항상 바로 뭐냐면은 옷을 찢고서 머리를 풀고 바로 이렇게 다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다녀야 될 그런 바로 참으로 이유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것은 지극히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그런 바로 히브리식 그런 방식의 독특한 그런 방법입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바로 애도했을 때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똑같이 옷을 찢고서 머리를 풀면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애통하는 또 참으로 슬퍼하는 그런 표현을 바로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바로 뭐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이 너희가 이렇게 문둥병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는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의미로서 바로 뭐냐면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산 사람이 아니라 죽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위 입술을 가리고 그 위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정하다 소리를 이치하는 것은 자기는 참으로 그 문둥병자의 힘을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바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는 내 주변에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의미로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위치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46절 말씀은 병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밖에 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은 이스라엘 마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부정한 자는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둥병자들은 바로 뭐냐면 혼자 바로 뭐냐면 이렇게 그 진 밖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롭게 이렇게 혼자 살아야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로 여러분 우리가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들은 항상 바로 뭐냐면 그 병이 있는 동안에는 늘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이렇게 그 10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는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로 뭐냐면은 그 문둥병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응답을 주심을 통해서 그들은 가다가 자기들의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된 겁니다. 근데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로 가족하고는 같이 평생을 살 수 없는 외롭게 혼자 이렇게 살아야 될 그런 바로 사람인데 부정한 사람으로 저주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고침받은 일이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들을 바로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은 한 사람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바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바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한 사람만 바로 뭐냐면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짚고자 하는 그런 바로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교훈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 교훈은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도 바로 뭐냐면 10명의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은 감사한 사람은 바로 한 사람만이 감사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9대1입니다 9명은 감사하지 않고 1명만 감사했던 것을 이 사실만 봐도 바로 뭐냐면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힘든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감사할 그런 일이 있는데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일보다는 우리가 참으로 불평하고 그리고 참으로 낙담하고 그리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감사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신학적인 이유에서도 바로 뭐냐면 정말로 감사하기가 힘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이렇게 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성이 바로 뭐냐면은 감사하기보다는 바로 뭐냐면은 참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불신앙하는 그런 바로 이런 죄성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불신앙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학적인 그런 바로 그 이유 때문에라도 바로 뭐냐면 이 감사하고 산다는 것이 정말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죠. 욕심은 불만과 불평 그리고 원망과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있는 한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욕심과 불만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바로 마음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은 육신입니다. 육신의 소욕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타락된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한, 다시 말씀해 이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한 바로 뭐냐면은 만족하지 못하고 참으로 이렇게 욕심이 있는 한 우리는 바로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습관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한 습관이 바로 뭐냐면은 안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도 자꾸만 우리가 훈련을 해야만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참으로 조그만 그런 바로 참으로 일들을 이렇게 참으로 부모로부터 받았을 때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바로 감사하는 그런 것들을 참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자꾸만 습관화시키면은 조금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무언가 받아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는데, 이런 훈련을 받지 못했다 말이죠. 이런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는 참으로 이렇게 그 습관적으로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바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으로 놀라운 430년 동안의 그 종살이 가운데서 그 참으로 하나님의 유월절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하는 놀라운 그런 바로 은혜를 입잖아요. 근데 이들을 보세요. 이들은 참으로 그렇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홍해 앞에서 놓였을 때, 참으로 물이 없는 반석 앞에 있을 때, 참으로 또 이렇게 또 어려움이 이렇게 했을 때마다 그들은 바로 뭐냐,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바로 뭐냐, 이와 같이 바로 뭐냐면은 감사하지 못하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불신앙하는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그 감사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참으로 신앙이요, 그리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감사할 그런 바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명은 감사하지 않고 1명만 감사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정말로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것, 정말로 그들을 치유하면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시면서 정말로 그들을 통해서 정말 받으시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감사였던 것을 봐. 저들의 믿음을 받기로, 믿음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17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이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보세요, 그 주님의 그 심정은 어떤 것이었어요? 이들을 바로 치료하는, 참으로 일도 중요한 그런 일이었지만은 그 치료를 통해서 이들에게 응답을 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예? 또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거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감사하는 걸 원하셔요. 근데 그 감사하기를 원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무슨 일에든지 범사에 바로 감사하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때도 감사하고 저런 때도 감사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저런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서 바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늘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누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감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9명의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1명만 돌아왔습니다. 자, 누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9명입니까? 아니면은 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요 감사, 이 한 사람이 와서 정말로 자기가 치료받은 것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렸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 그 믿음의 신앙이, 그 감사하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그 신앙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아 골라. 여러분, 9명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로 문둥병을 치료는 받았지만은 영혼을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9명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당연하죠. 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정말로 감사 바구니와 정말로 그 기도의 바구니, 이 의미 속에는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옵소서라고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바로 기도는 뭐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는 거야. 감사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구하는 기도와 감사하는 그 기도는, 기도와의 그 차이 속에는 간구하는 그런 바로 기도를, 이 10명의 문둥 중에 9명은 육신적으로 치유받았지만은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그런 바로 정말로 기도는 그 영혼을 구원받는 그런 바로 이 차원, 육신의 치유를 받는 차원하고 정말 육신이 치유지는 것도 정말로 감사하고, 그러나 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것은 뭐냐? 영혼이 구원받으나, 영원한 영혼이 바로 구원받으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은 이런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시옵소서 신앙보다 감사하는 신앙이 차원 높은 신앙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 신앙보다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뭐냐면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있는 걸 바로 신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9명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이렇게 감사의 신앙을 가진 그 한 사람, 참으로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인 이 한 사람과 같은 그런 차원 있는 높은 신앙의 참으로 수준을 갖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줬어요? 이 에덴에 있는 모든 동산의 과실나무는 다 네가 맘대로 임의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요구입니다. 요구. 여러분, 설교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장에 통해서 보면 여호수아의 그 설교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봐요. 여호수아 설교,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강 건너에서 섬겼던 바로 참으로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정말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메시지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정말로 섬기기를 원하시니까는 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대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겠다고 말씀. 너희에게도 요구하시는. 항상 메시지 속에서는 하나님의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가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요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거부한 것에 대한 그런 바로 책임을 바로 본인이 다 져야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요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옵소서라고 하는 신앙보다는 감사한 신앙이 차원 높은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9명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지 말고 바로 뭐냐면 한 사람이 가진 이 사람의 신앙을 바로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부한 것에 대해 책임은 여러분이 져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요구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나는 아니야, 하나님만 섬기지 않을 거야, 다른 것도 섬길 거야,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거부하고 그런 책임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바로 누가 지는 거냐? 하나님의 책임을 써요.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마실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책임, 이건 내 책임져 주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신앙.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로 주옵소서 신앙 없애는 그런 얘기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차원 있는 그 신앙은 바로 뭐냐면 그 문제도 해결받고 그리고 이 문제도 해결받는 더 차원 있는 감사의 신앙을 주님은 요구하고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영원히 마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병들고 또 참으로 병든 마음들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감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감사했을 때 좋은 그런 바로 너와 나와 또 너와 나와 좋은 그런 바로 관계를 맺어갑니다. 관계는 이렇게 참 정말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주일을 지나면 이제는 추석 명절 계속된 연휴가 이제 3일간 연휴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무언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범사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